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자, 앞뒤 좌우 보세요. 거의 외우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내 삶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자,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
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예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때묻고 더러워진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과 기름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전문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전에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과 기름으로 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며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 주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무더운 날씨, 약간 시원해졌지만 이 여름 날씨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이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처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행동하며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함께 읽었던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은 기드온이 우상을 타파하는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과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서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님의 시험과 또 확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순종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릴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승리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 구원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에게 처음 주신 사명은 곧바로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전쟁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는 우상, 즉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다 헐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정화하는 거 없이 이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영적인 정화가 없이는 외적인 승리도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이 명령에 순종은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같이 갔죠. 밤에 몰래, 낮에 하지 않고 밤에 몰래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타작마당이 아닌 몰래 숨어서 포도주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동시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믿음의 의지가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이 성읍 사람들, 이제 므낫세 성읍 사람들이겠죠. 이 성읍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분노하여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린 내 아들 기드온을
가만 놔두겠느냐. 아침까지 살아있지 못할 거다. 기드온은 너희가 이렇게 난리치지 않아도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죽일 거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호하며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위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상의 통렬함을 비꼬아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는 기드온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에 대항했던 용사임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요. 그 당시 평양은 숭령시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숭배하는 영의 도시를 줄여서 이제 숭령시라고 말했거든요. 그 당시 평양이 숭령시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로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시작된 이 대부흥 운동의 핵심은 철저한 회개와 우상의 타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셔놨던 신주단지들처럼 모셔놨던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부흥의 장소에서 한 곳에 모아놓고 불태우기 시작했고, 조상 제사에 사용되던 신주단지 제기들을 가져와서 다 헐고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이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어려움에 대한 승리 이전에 내적인 우상을 먼저 타파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중요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타파해야 할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목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가장 쉽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안정되고 쾌락을 쫓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선시되는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비록 두려움과 불안함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나한테서 이걸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라는 초조함이 있더라도 밤에 몰래라도 결단 내린 기드온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과 용기를 가질 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비로소 사명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린 후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비로소 사사 기드온에게 맡겨진 외적인 사명, 즉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전쟁이 임박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의 34절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에 몰래 종 10명이나 함께 데리고 가서 우상을 타파했던 그런 소심한 기드온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어서 아비에셀을 소집하고 나아가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도 사자를 보내어 연합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숨어서 포도주 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비겁한 농부에 불과했던 바알 우상도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서 조용히 부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상을 타파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삶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을 때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배반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전하던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우리는 담대함과 지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렵게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확증은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담대하게 군사들을 모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분명한 확증을 구합니다. 36절, 37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만일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에서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확증을 구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는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기드온의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하는 엄청난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요청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양털만 마르고 주위 땅에는 다 이슬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기드온은 있었지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네 형을 보내줄 테니까 닥치고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죽을 수도 있는데 계속 질문합니다. 나중에 위기가 몇 번 닥쳐왔을 때도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 내 얼굴 보면 너 죽으니까 등만 볼 거야. 그리고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소심함,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런 요청에 자비롭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증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설교자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잘 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확증, 표징을 보여달라고 계속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수많은 양떼들이 자신을 졸졸졸졸 따라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담대하게 설교 사역,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삶 또한 하나님의 확증이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확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적인 기적만을 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해 우리는 모든 두려움,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사명의 첫걸음을 내디딘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자신의 집과 그 성읍에 만연한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승리가 내적인 정화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소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증을 구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의 믿음을, 사명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단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확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타파해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신하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며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우선시하는 많은 우상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타파할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힘있게 감당케 하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되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저희가 마음 모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며 더 사랑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우상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제거하고 타파할 수 있는 기드온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험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 비록 밤에 가서 몰래 하나님 그 우상들을 깨뜨렸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영적인 정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그 기도의 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과 용기를 통해 우리의 우상들이 모두 깨어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을 하나님 친히 통치하셔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념과 지역, 빈부와 세대로 분열되고 찢겨진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려운 나라를 잘 세워가도록 인도하시며 이 나라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 하나님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7,000명 같은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인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찢겨지고 갈려진 이 남한 땅 하나님 이념과 지역 빈부와 세대로 분열된 우리나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아래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셔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잘 세워가도록 붙들어 주시며 무엇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깨달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 각지에 아직 그치지 않고 있는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세우신 6만여 조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 위에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나이 교회를 이때까지 인도하여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일상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꿇는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거룩한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금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회심하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성도분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무게로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시 침체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친히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새 힘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 해받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 주 진행되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붙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향기롭게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자마르 찬양단과 방송으로 섬기는 방송팀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깊이 만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주 내일 모레 진행되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향기롭게 올라가는 제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자마르 찬양단 대원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방송으로 섬기는 모든 방송팀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연약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명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여 주저할 때가 있사오니 기드온에게 양털 시험을 통해 확신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안의 우상을 타파합시다. 내 안의 우상을 타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셨듯이 이제 내일 모레 7월 18일 저녁 8시 30분에 금요 저녁 기도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당일 차량 운행 장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7월 19일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망원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하셔서 수련회를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월 1일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연합으로 진행하고 2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마리아의 원례회가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고요. 계속 신방하실 분들, 아직 신방 못하실 분들은 구역장 분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장기 입원하신 분과 제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우금숙 권사님 오늘 오후에 수술하셨는데 얼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장로님 검진을 위해서 입원하셨다가 금요일 날 퇴원하십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헌금 특송과 특주는 우리 음악부장 심진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결단 찬양,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모든 우상을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확증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